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종종 스스로 한 가지 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장은 뭐냐면 세상은 다 악한데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흠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또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약함인데요. 저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나는 지금 죄를 거의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 별로 흠잡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앞에 두고 아브라함이 아마 비교하며 마음을 가졌다면 그런 마음을 갖기 십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그 실상을,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들도 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두 가지의 약함이 나와요. 두 가지 약함. 첫 번째는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멘. 자,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동네는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세겜, 그 헤브론 북쪽으로 있는 아주 비옥한 나무들이 많은 푸른색이 나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주를 살아도 이 나무 많고 풀 많은 나라를 살아도 나무 많은 곳이 좋은 동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에는 더할 나위 없이 나무가 많은 곳은 좋은 동네죠. 나무가 많은 곳이 모든 사람들이 한번 좀 살고 싶은 로망이 있는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사를 간 곳은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네게브. 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가장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에 살던 사람이 그 나무 많은 곳에 가서 살고 싶지, 나무 많은 곳에 살던 사람이 사막 지역으로 가서 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로 옮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는 갑자기 여기로 옮겼습니다. 뭔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그곳에 살기 어려운 이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너무 급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먼저 자기와 함께 나와 있는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인 조카 롯이 아내를 잃었어요. 거기다가 자신의 조카와 그 조카의 두 딸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가정이 풍비박산돼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 조카만 생각해도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래하던 사람들, 같이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있었고, 동갑이니까 친구들이 있었고, 우리 동네를 오면 반드시 나를 방문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도시 안에 살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지진과 유황불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흔들리더니 불이 여기 번쩍 저기 번쩍 사람들의 괴성과 비명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기에서 죽음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로마의 베수오 화산이 터져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화산재에 잠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눈앞에서 아브라함은 멀리서지만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은 지나가요. 사건은. 그러나 사건에 대한 기억은 남습니다. 이렇게 깊이 크고 중요한 아주 커다란 일에 대한 아픔은 쉬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쓰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트라우마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조카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그 고통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볼 때마다 그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들렸던, 우리는 이 멀리 비행기 타고 10시간이나 오는 곳에 있었지만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전 국민이 다 그때 우울증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 아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그걸 바로 옆에서 여러분 봤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아픈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쪽을 바라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곳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는 곳이라도 한번 바꿔봐야겠다. 힘든 경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변화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잠깐 여행을 다녀온다든지 사는 곳을 옮긴다든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리프레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원적 이유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함께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상처받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믿음의 사람들도 서면 여러분, 그거는 고통인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속으로 곪고 아프고 상하고 썩어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그래, 그걸 가지고 거기서 중보자로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그것 때문에 어떻게 자리를 옮겨?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파요. 아브라함도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치유될 수 있고,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옮겨가야 되는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옮겨야 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공간으로 옮겨가야 돼요. 치유의 공간, 치유의 시간.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약함이 있는데, 이 그랄 왕과의 관계에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사간 도시 이름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사막의 도시가 형성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곳에 가서 한 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한 번 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빼앗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아브라함은 가는 나라마다 아내를 빼앗길까요? 이것을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설명을 하면, 그 당시에 일종의 힘을 가진 사람이 상대가 결혼을 했어도 나보다 힘이 약하면 그 아내를 그 사람의 소유물로 인식을 하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약탈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문화적으로 용인되어 있던 사회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이게 잘못이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문화였던 거죠. 이집트도 그랬고, 그리고 여기 그랄도 역시 그 문화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만약에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좀 오가야 될까요? 부부 사이에. 정상적인 부부라면 아내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남편이 뭐 어떤 얘기가 좀 오가야 될까요? 여보, 걱정하지 마. 20년, 3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길리온 군사의 숫자가 300명대였는데 지금 최소한 400명은 되지 않았겠어요? 여보, 우리 집에 군사가 400명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은 목숨 걸고 지켜. 여러분, 그래도 아내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겠어요? 꼭 가야 돼, 여보? 한 번 더 물어볼 텐데. 여러분, 그런데 환경이나 다른 어떤 이유들보다요, 아브라함이 왜 아내를 안심시키고 확신시켜도 부족한데 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자신의 아내를 왕들에게 빼앗길까? 여러분, 20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사회, 문화, 그냥 다 그렇게 했으니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 약해진 게 있어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이유예요. 이유.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아내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멘트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못해요. 왜냐면 자신이 이미 두려워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열방을 축복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도록 사용된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공감이 되시나요,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나라도 이랬을 것 같다. 뭐 그러세요, 혹시? 당연히 그래야지 뭐 그런 건 아니시죠? 왜 가는 곳마다 새로운 곳만 가면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킬까? 아마 많은 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어떻게 달았나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어떤 분들은 나이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이차. 아내가 너무 젊어요, 상대적으로. 자기는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아내를 빼앗길 게 아브라함이 볼 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이 나이차에서 오는 열등감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 죽으면 안 되니까 당신이 오빠라고 불러야겠지, 미리 작업을 해놨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대가족 문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동은. 근데 거기에서 친척이나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여호수아에 보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판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집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가정이 건강한 집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상 자체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데 내 영혼이, 내 관계가, 우리의 이 내면이 건강하기 힘들어요. 그냥 우리를 다 물질의 밑으로 갖다 집어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는 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서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축복의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가정들은요, 아프기가 쉬워요. 이 아버지가 가정을 잘 돌보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것들을 봐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에 그대로 녹아있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면 아내를 이용해도 되는 거구나. 문제가 생기면 자식을 내다 팔아도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문제가
계속해서 대물림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그런 생각이, 그런 인식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일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집트에서 똑같은 일을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파라오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꾸짖어 주셨고, 아브라함과 아내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면요, 아브라함은 그때 멈췄어야 돼요. 그때 이제는 아내라고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정을 정확하게 딱 내렸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그 일을 통해서도 그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창세기 2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화, 여보, 누군가 당신을 데려가려고 하면 나를 오빠라고 해, 나 살게, 이게 파라오를 만났을 때 파라오가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다가왔을 때 한 서로 의논한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된 사건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20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어려운 일이 당하면 당신이 나를 오빠라고 불러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시작된 것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였어요. 하란에서부터. 근데 저는 두 사람이 우르에서 결혼을 했다면 저는 우르에서도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두 사람이 신혼 때 아마 이런 대화를 농담으로 아마 주고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죠. 오빠, 만약에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갔는데 있잖아. 결혼했으니까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한 번쯤? 다른 도시에 갔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만약에 나를 빼앗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아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야, 그걸 뭐 고민하고 있어. 나를 오빠라고 그래야지. 그래야 내가 살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이 등짝 스매싱을 당하면서 이러면서 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현실. 그때는 그게 농담이었어요. 그게 조크였다고요. 그게. 그냥 신혼부부가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대화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이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건 전혀 농담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거는 그냥 장난거리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습관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길을 떠난 지 지금 20년이 넘게 지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부부관계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는 다 그랬어요.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신의 안전, 자신의 생명,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었고 사용할 수 있는 존재.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됐다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게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일인데, 옛날 일이잖아.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을 더 먹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가 지금 경외하면서 지금 내가 몇 년을 살아왔고, 내가 지금 인생 경험이 얼마나 더 쌓였고, 이 나이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바로 그 타이밍에 20년이 지났어. 아브라함 안에 잠복해 있던 그 생각은 전혀 예기치 않던 곳에서 설마 나에게 이 일이 다시 일어날까?
여러분, 그곳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브라함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아브라함은 지금 그거를 깨달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용어를 쓰면 너무 유치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인데 저런 행동을 하지? 아니, 어떻게 목사님인데 후진하다가 다른 차 살짝 댔다고 옆에 사람 있나 없나 보고 내뺄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권사님인데 고스란돈 더 받고 그걸 망설이다가 그냥 가지고 갈 수가 있지? 여러분, 지금 그 얘기라고요. 지금 그 얘기. 나 저분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 저분 주일마다 교회 가는 분 아니에요? 아니, 저분 다음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은 분 아니야, 저분? 아니, 저분 우리 볼 때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냐고요, 지금. 근데 그 사람에게 보이는 그 유치함,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변화되지 못한, 그 흔들리는 눈동자와 그 우리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그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곳.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길을 떠났어요. 그러나 정작 그 광야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무너져야 되는 것은, 무너져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만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내면이, 자신의 영혼이 아직도 구멍이 숭숭 나 있고, 아직도 금이 가 있고, 여차하면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곳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애들 때나 하는 거지 뭐. 그걸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 아이고 유치하게.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겐 누구나 다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습성들, 우리의 죄에 대한 욕망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의 습관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을 때 우리가 따라왔던 언어의 방식, 생각의 방식, 행동의 방식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그대로 지금도 배어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돈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나올 때마다 무너지고,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여러분, 다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다루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나도 똑같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죄를 바라보십시오. 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나는 의인으로 죄인을 대하듯이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나에게도 그 죄의 습성들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공감할 수 있어요. 당신도 연약할 때가 있군요. 나도 그래요. 예. 그럼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죠. 그게 우리의 모습. 당신도 무너질 때가 있군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저는 다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매일마다 큐티를 하는가? 우리가 왜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왜 영성일기를 쓰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우리를,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다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는 이 세상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한 것이 또 하나가 기록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죄. 5만 가지의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생각의 죄와 습관의 죄와 육신의 죄가 성경에는 빠지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이 그냥 좀 골라서 좀 기록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인간들의 죄를 많이 기록을 해놨나? 이분들도 다 체면이 있고 이분들도 다 그런 명예가 있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다 빠지지 않고 기록해 놓았는가? 이런 우리들을 돌아보도록 하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나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에 붙들려 있지 않은지, 나는 아직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아내를 대하고 있지 않은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여전히 부모답지 못한 가벼움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책임하게 나의 삶을 꾸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성경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게 1차적인 목표예요. 그러나 또 다른 부차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죠. 나에게 아직 이런 모습이 남아있구나. 내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되지 못했구나.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신교 전통에서 한 가지 잃어버린 훈련이, 영성훈련이 있는데, 저는 그게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고백. 잃어버렸어요. 공산당에서 자비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굉장히 잘못된 이 이미지를 심어주어서, 여러분,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오픈하고 고백하는 것까지만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내가 어린아이의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아내를 나에게 오빠라고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편으로서의 남편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저는 부부 사이에서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서는. 여보, 오늘 내가 운전하고 오다가 다른 차를 잘못해서 살짝 박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와버렸어. 부부 사이에서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는. 그죠? 여러분, 그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혼자서 이 프로세스를 다 해갈 만큼 성숙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는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의 순모임에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식으로 내가 나아가기 위한 스트러글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진짜 삶이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의 진짜 일상이 성숙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변화. 아브라함 같으면 이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아내에게? 여보, 남편이라고 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지키실 거야. 마지막까지 같이 해야지. 당신이 내 아내인데 내가 당신을 누구에게 주겠어? 여러분, 그 얘기가 나와야죠. 그 얘기가. 여러분,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까지 가야. 혼자 그렇구나 깨달아서 결단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내 삶이 말씀 앞에 비추어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들, 내가 말씀 안에 더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는 그 모습들을 함께 나의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었고, 그러나 내가 오늘은 연락처를 남기고 왔고 내가 거스름돈을 돌려주었다는 그 작은 것들이지만 그 승리의 경험들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삶으로도 동시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아내를 계속해서 누이라고 말하라고 시켰겠어요? 이걸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생명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금 못 믿고 있다고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해요? 생명은 자기 방식으로 지켜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 못 믿고 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믿는 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영향을 줍니다. 먼저 아내. 여러분, 아내는 이게 뭔 고생입니까? 이 나이 들어서까지도 다른 남자에게 붙들려 갑니다. 예. 여러분, 아비멜렉 왕. 여러분, 뭐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 당시 사람들 다 하던 거 자기도 정당하게 했는데, 지금 이 일을 자기가 하나님께 이 책망을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 만한 일입니까? 아비멜렉이 가장 이 일이 주는 그 위기는 뭐냐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빌미를 아브라함이 줬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영향을 주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그냥 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약에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만약에 동시간대로 보고 있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다시 20년이 지나서 다시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아마 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천국에서는 아마 이런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 이제 바로 눈앞에 왔는데, 여러분, 바로 21장에 사라가 아들을 낳아요. 눈앞에 왔는데 말이죠.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죄짓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맥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음은 뭘까요? 아유, 이 쫌팽이 같은 이라고 그걸 못 믿어가지고 또. 여러분,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이중인격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저 위선적인 인간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중요한 배려예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중에서요, 가장 인격적입니다. 가장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예. 가장 센스가 있고 배려할 줄 알고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한 4절 정도를 읽어보시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사라가 느꼈을 수치감까지도 보상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요, 상식에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최소한.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선지자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같이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들에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개하신데 그 쫌팽이, 그 속 터지는 인간, 그 인간한테 가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물어보라고 하면 여러분, 아비멜렉이 가겠어요?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그러지. 에이, 내가 낫네 하고 말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 아비멜렉만을 위한 배려는 아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성경의 구절들을 쭉
되뇌어 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들이 크거든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잘못을 강조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내용이 없어요. 놀라울 정도로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웃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얼마나 악한 놈인지 알지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적이 뒤에 가면 뒤에 내용들에요 나오지 않아요. 신약까지. 오히려 아브라함 기록에 대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도요, 아브라함이 행한 4가지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나님은 기록해놔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아브라함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롯이 구원받았던 것은 그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비멜렉을 이제 그 정도 살았으면은 당신은 정말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당신은 존경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가 구원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때 아비멜렉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아브라함이 나보다 나아서, 저 사람들은 멸망당할 만하니까 멸망당하는 거고 나는 죄 안 짓고 흠없이 살아가고 있어서,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되고 그게 아브라함이 열방의 축복이 된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아브라함이 죄가 있음에도, 허물이 있음에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 은혜예요. 롯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은혜로 살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신에 충실하게 결정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게 역사하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더 우월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더 뛰어나지 않아요. 롯도 죄인이고 아비멜렉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전적인 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신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떤 분들은 은혜를 강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죄를 너무 쉽게 짓지 않나요? 여러분,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죄를 또 질까요? 그분은 아직 제가 볼 때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가십시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죄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까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한 주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다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